955페이지 또는 956페이지입니다. 만약에 옆으로 이렇게 걷는 어미 개가 자기 새끼 개에게 나는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지만 너희들은 똑바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은 너부터 어미 개에게 너부터 모범을 보이라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맞습니다. 먼저 충고하는 자가 말하는 자가 그대로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자기는 옆으로 걸어가면서도 자기 새끼 개에게는 똑바로 걸어야 된다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강단에 섰을 때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마태복음에 대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조차 승리와 풍요를 가져오는 정치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승리하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이 좁은 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분명히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삶은 고난의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다릅니다. 제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마음이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본문은 제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오늘도 단위에 제가 또 이렇게 섰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자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부족한 자가, 자격이 없는 자가, 옆으로 걸어가고 있는 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쩌면 전도자의 마음이 이렇게 옆으로 걷고 있는 개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썼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먼저 1절 앞부분과 16절,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16절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지금 지금 전도서 8장은 앞에 1절 전반부와 16절, 17절에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일을 알아낼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서 아무리 잠을 못 자고 힘쓰고 애써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지금 전도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1장 후반절부터 8장까지가 그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첫 번째 힌트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지금 8장 1절 후반부부터 4장까지는 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의 권력은 감히 사람이 당신 지금 무엇을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2절에서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순종해야 왕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에게 순종해야 왕으로부터 왕의 권력이 자기를 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두 당사자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언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얘기하고 이 관계가 유지되기 위하여 각자가 무엇을 할 것인지 준수사항에 대하여 약속을 하고 그리고 신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아마 지금 왕도 이스라엘 백성 또는 이스라엘 신하들과 언약 관계를 맺게 되었을 것입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재물을 주거나 땅을 주거나 자리를 약속했을 것입니다. 대신에 백성들은 왕 앞에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떤 일에 대하여 순종할 것을 충성하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이 언약 관계가 시작되고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 순종합니다. 그의 얼굴빛을 살핍니다. 그래서 그의 왕의 얼굴이 분노나 슬픔이 되었을 때 지혜로운 자는 왕의 얼굴을 밝게 환하게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왕이 주는 땅과 왕이 주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5절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을 시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다시 또 명령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다시 왕에 대한 이야기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6절, 7절, 8절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지금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이란 말은 앞에 5장 2절에 나와 있던 명령이란 말과 다릅니다. 5장 2절에서는 한글로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지만 직역하면은 왕의 입, 왕의 말을 지키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8장 5절에서 이 명령을 지키라 할 때는 이 명령은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말할 때 사용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5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이게 바로 전통적인 지혜입니다. 인과 응보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6절부터 8절까지는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악이, 불행이 존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사람이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이 통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왕의 절대적인 권력에 대하여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왕의 절대적인 권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은 그냥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의 대리자가 바로 왕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그걸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하들도 백성들도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생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 앞에 너희는 모든 것을 다해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왕이 주는 기쁨, 왕이 주는 재물, 왕이 주는 땅을 통하여 너희는 이 땅을 풍요와 안정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 앞에 순종할 때 왕의 권력이 자기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순종하라라고 충고를 합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왕의 권력은 아무도 통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이 절대 권력에 다스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었을까요? 8장 9절부터 12절 앞부분까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내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라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절대적인 권력,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때 이 세상은 해벨의 세상, 모순의 세상, 고통의 세상, 탐욕의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서는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구체적인 장례식에서의 모습을 통하여 의인과 악인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린 상황을 말합니다. 이 10절은 여기 보면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까지가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전도자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장사 지낼 매장지를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 성전에서 그들이 매장지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은 자기네들이 죽었을 때 매장할 매장지가 이미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곳 성전에서부터 이 장례 절차가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그들이 그렇게 행하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창조 질서대로 따르다, 일을 하다, 선을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반면에 선을 행한 자는 성읍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5장 1절부터는 계속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이 악인들의 소굴이 되었다. 악인들의 탐욕과 권력의 장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성전조차 악인들의 탐욕과 권력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도서 8장 1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속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까? 전도서 3장 16절과 5장 8절입니다.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5장 8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이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를 감찰하고, 그래서 감찰하고는 통제한다는 말이나 보호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 재물을 가진 자는 그들의 권력과 재물을 이용하여 사법 제도를, 행정 제도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 결과 악인이 악을 아무리 행해도 그는 심판받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 12절은 악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통제되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의 권력이 무서워서 왕의 일에 동조하거나 최소한 침묵하게 되었을 때 그 사회는 불우한 세상이 되었다. 가난한 자가, 힘없는 자가 고통받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악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팽창하여서 서로 악을 권하는 세상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는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정말 세상은 이 절대 권력에 통제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힘을 갖지 못하고 소외된 자들은 죽음과 같은 고통과 아픔에 울부짖는 소리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전도서 8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까? 전도서 8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 구조입니다. 제가 선택한 전도서 8장의 주제는 8장 12절 후반부와 13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 8장에서 이 12장 후반부와 13장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라면 이 8장 역시 교차 대꾸의 구조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맨 앞에 1장 앞부분과 16장 17절 뒷부분이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가 왕의 통치, 권력자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통치에 순종하게 되면 누릴 혜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이 통제되지 못했을 때 얻는 불행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에 대하여 얘기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무익한 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수고에 대해서, 고통에 대하여, 불행에 대하여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왕의 통치가, 왕의 권력이 통제받지 않았을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방금 전에 보았던 8장 9절부터 12절 앞부분까지, 그리고 14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은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에 통제받지 않았을 때 불우한 세상이 되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자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경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지 12장 후반부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기서 잘 된다라는 것은 형통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선하다 또는 착하다 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제대로 운행되고 있다,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그런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12장 후반부는 이상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지금 세상은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그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그의 고통으로 만들어버린, 모든 약한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몫의 생계와 그의 몫의 자유를 다 빼앗아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권력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이 절대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전도자의 준 것처럼 절대 권력 앞에 순종하라. 최소한 그의 말에 침묵하더라도 그를 반대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게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만약 왕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왕에게 찬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게 되면 그는 왕으로부터 불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침묵하더라도 그는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당연한 반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전도서를 제외한, 욥기를 제외한 시에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거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 이 근본적인 지혜, 이 은과 응보의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사회,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게 되면은 어쩌면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오히려 고난과 환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받고 이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고 환난을 받게 되는 그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런 하나님의 보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난 자의 당연한 모습은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순응하면서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합니다. 정말 전도서 우리가 지난번 7장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도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여전히 이 땅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무질서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자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하고 무질서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 고통과 무질서와 악은 사람의 탐욕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전도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탐욕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에 그 사회는 악한 세상, 고통의 세상, 탐욕의 세상, 경쟁의 세상, 탈취의 세상, 억압의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탐욕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고통의 세상에서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오늘 전도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어쩌면 옆으로 걷고 있는 어미 개와 같은 회개의 마음으로 오늘 전도서 8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8장에서 굳이 사용되지 않아도 되는 단어, 강조해서 쓰이는 단어가 한 단어가 3번이나 쓰이게 되었으면 중요한 구절마다 쓰이게 됩니다. 그 단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바로 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왕의 명령을 지키라 충고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의 절대적인 권력이 무서워서 그가 주는 고난이 무서워서 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8장 15절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8장 15절에서 내가라는 이야기가 또 한 번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동사에서 이미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런데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도 이 땅에는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악이 있고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의 고통에 내가 눈 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상의 기쁨을 우리 가족이 내가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그저 기뻐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저 침묵하면서 왕에게 동조하면서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려도 이 땅에는 악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려도 이 땅에는 무질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고통에, 세상의 무질서에, 세상의 억압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 감으면서 내가, 내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 나는 침묵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12장 12절 A에 보면 나는 압니다. 라고 내가 얘기합니다. 안다라는 동사에서 이미 주어가 누구인지를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안 있습니다. 내가 아노나라는 이 단어에서 한 가지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라는 단어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런데도 장수합니다. 이건 확실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 내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설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통해 내가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면서 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웃의 고통에 눈 감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몫을 빼앗겨버린 그들과 함께 울고 싸우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걸 알았는데 내가 바로 이 왕의 권력이 무서워서 침묵하고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가족에게 주신 이 기쁨 안에서만 숨어서 살았습니다. 옆으로 가고 있는 어미개의 모습으로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회개의 마음으로 이 8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창조 질서를 저버리는 절대 권력 앞에서 각자에게 준 몫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탐욕의 절대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역사는 잘 압니다. 히틀러 시대의 교회가, 대부분의 교회가, 독일 교회가 그에게 찬성하거나 동조하거나 침묵했습니다. 이 괴로운 일제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hin사참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눈 감고 살았습니다. 많은 독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권력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다 빼앗아 가버린 절대 권력 앞에 침묵하면서 도리어 그들 편에서 그들을 찬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은 이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악을 부추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더 많은 독일 교회가, 더 많은 한국 교회가 이 악에 대하여, 이 절대 권력에 대항했더라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이 땅에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람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히 힘들고 어렵더라도 손잡고 함께 싸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옆으로 걷고 있는 개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